좀 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가족이 다 가족은 아니다. 뭐라고요? 가족이 다 가족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제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가족이라는 제도입니다. 인류의 역사와 함께 가족은 존재했기 때문에 가장 오래된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가족이 무엇인지 모른 채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런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와 아픔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족은 어떠세요? 여러분 가족하면 따뜻한 곳, 얼마든지 쉴 수 있는 곳, 그런 곳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가족하면 잘하려고 해도 항상 어긋나는 사람들, 또 말로 인해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사람들, 또 사랑하지만 벗어나고 싶은 그런 사람들로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성경에는 가족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고, 특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소개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가족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32절과 3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여러분 참 황당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하고 모여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찾는다고 보고를 드리자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라고 반문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별로 이상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이게 이런 거예요. 제가 막 이렇게 교회에서 성도들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다고 집사님이 보고하니까 제가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뭐 이런 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도 아무렇지도 이상하지 않다는 표정이신데 여러분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누가 내 가족인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고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계획하신 진정한 가족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로 가족은 혈연을 내세워 함부로 할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뭐라고요? 혈연을 내세워 함부로 할 수 없는 공동체다. 이 가족이 가족다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유는 가족을 함부로 대하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는 혈연 공동체니까. 우리는 혈연으로 맺어진 공동체를 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까 32절과 33절에서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즉 혈연으로 맺어진 것이 가족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혈연으로 맺어졌다고 해서 저절로 가족다운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혈연으로 맺어졌다 할지라도 서로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함부로 하지 않는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런 가족 속에서 함부로 대하지 않고 이렇게 대해야 되는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이 가족이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함부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족의 두 얼굴 또 가족의 발견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최광현 교수가 그런 가족들의 모습을 감정의 무단 투기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뭐라고요? 감정을 무단 투기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가족에게.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책에서 스트레스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감정을 건강하게 해소하지 못하면 점점 쌓이겠죠. 즉 감정과 스트레스가 점점 쌓이게 되는데 그것을 소각시키는 간단한 방법이 바로 감정의 무단 투기입니다. 내면의 외로움과 슬픔 등 부정적인 감정들을 천천히 소화하기가 힘드니까 모아놨다가 다른 사람에게 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보기에 만만한 사람, 복수하지 않을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바로 가족이지요. 그 결과 한 사람의 과도한 스트레스와 긴장은 그 사람의 몫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가족들이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게 됩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살다 보면 이 과도한 스트레스와 긴장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을 해소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다 보니까 이것을 가장 쉽게 해소하는 방법이 누군가에게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만만한 사람,
나에게 복수하지 않을 사람에게 쏟아낸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직장에서 상사에게 감정을 무단 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씨 못 다니겠네 뭐 이 한마디 하면 어떻게 돼요? 그만 다녀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만만한 사람, 내가 무단 투기를 해도 나에게 복수하지 않을 사람에게 감정을 이렇게 마구 내 감정을 쏟아내게 되는데 그게 바로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가족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가족이 가족다워지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감정의 무단 투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 가족이니까 그런 말들을 하는 거지. 내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가 돼서 너한테 그런 말도 못하냐? 내가 밖에서 얼마나 힘든데 가족이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하지. 라는 말로 인해서 가족들은 그 사람이 겪었던 과도한 스트레스와 긴장의 그 찌꺼기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그러면 같이 있으면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오히려 더 고통스럽죠. 상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족을 함부로 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감정을 그대로 쏟아낸 것을 본 적이 있어요? 뭐 대답을 해보세요. 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있어요, 없어요? 예, 거의 없을 거예요. 가끔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워낙 실수가 많으니까. 하지만 제가 여러분 집사님들이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감정적으로 힘들어도 집사님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하죠. 근데 그걸 누구에게 쏟아낼까요? 제 와이프한테 봤어요?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시네요. 그래요. 목회자들도 가족들에게 쏟아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사모님들이 나를 제발 사모로 대하지 말고 집사로 대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집사님 이렇게 하지 야 김집사 뭐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의 무단 투기, 이거는 가족이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가족이기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은 깨집니다. 상처와 아픔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 가족다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가족이기에 혈연 공동체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생각을 멈춰야 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진정한 가족 공동체는 무엇일까요? 그 두 번째는 가족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한 혈연 공동체가 가족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진정한 가족의 본질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3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본문 35절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자, 누가 내 가족이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언제 하셨습니까? 육신의 가족이 찾아왔을 때. 왜요? 육신의 가족을 두고 밖에 두고 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다. 그 말은 내 가족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거가 있냐고요? 예, 근거가 있습니다. 자, 본문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불렀다. 자, 예수님을 왜 불렀을까요? 예수님이 잘 나가니까 그 유명세를 틈타서 나도 좀 유명해질까? 아니에요. 예수님 왜 불렀는지 그 이유가 예수님을 돕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에요. 왜 불렀냐면 본문 21절입니다.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답니다. 예수님 붙들러 왔어요. 왜? 예수님 미친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지금 미쳤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가족들은, 육신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해서 붙들러 온 것입니다. 사실 이해는 돼요. 예수님이 어느 날 40일 동안 가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우리가 보면 은혜가 되는 말씀이지만 40일 동안 집에 안 들어간 거잖아요. 광야에서 가출을 했으니 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얘가 왜 이러나 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 점점 위험해 보입니다. 이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눈 밖에 나 있는 것 같고 얘가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붙들러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의 가족들이 받아들이긴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형제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기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제가 이번 명절에, 저는 3남매입니다. 우리 형제들이 왔는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말이지 내가 말할 게 있어. 뭔데 했더니, 사실은 말이지 나 그리스도야. 그럼 우리 형제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요? 미쳤구나.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리스도로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시는 이 일은 완전히 미친 행동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마리아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자,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마리아가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뭐라고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맞아요. 하나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순결한 처녀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임신을 했습니까? 그러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것이다.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거를 믿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남다른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식했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걸 인식하지 못했어요. 왜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었다고 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예전에 말씀 가운데 순종했다고 해서 오늘도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뜻 안에 행하는 사람만이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을 예전에는 알았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육신의 아들을 바라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쳤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족다운 가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남편을 바라보면 존경해야 될 대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내를 바라보면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녀를 바라보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할 대상으로, 내 야망이나 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못 이룬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에게 투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뜻 안에서 서로를 바라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 내 생각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왜 마음에 안 드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기보다는 서로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살았던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혼 직전까지 가버리고 말았어요. 도저히 함께 살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부부에게 한 형제가 제자훈련을 신청하고 우리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형제가 마음이 바뀌기 시작해요. 아내의 그런 부족한 모습을 보던 이 형제가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이 사랑해주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부부관계가 얼마나 완전히 회복되었는지, 지난 주일날 이 부부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나란히 점심을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밥이 있는데 어디로 먹으러 가요? 그랬더니 설렁탕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둘이 설렁탕이요 그러는데 그 모습이 어찌 그렇게 아름다운지. 여러분, 그 평범한 일상이 때로는 어떤 부부에게 정말 꿈꿀 수 없는 일상이라는 걸 아세요? 가족이 서로 둘러앉아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나란히 살아가는 그 모습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 밖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뜻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남편이 이렇게 해줬으면, 아내가 이렇게 해줬으면 이라는 생각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계획해 하신 그 가족의 아름다움과 행복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가 가족이 가족다워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탓하기 전에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가족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렇게 가족들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진정한 가족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족은 사랑하기에 인내하며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인내하면서 함께해요. 제일 말이 안 되는 말이 사랑하니까 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늘 함께 있고 싶어요. 헤어지기가 싫어요. 여러분, 연애할 때는 헤어지기 싫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발 따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부부가 자녀를 입양하기 위해서 고아원을 방문했습니다. 마침 마음에 드는 아이가 있어서 그에게 따로 개인 면담을 신청하고 그 아이한테 자신들의 집에 가면 어떤 것을 누릴 수 있는지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근사한 집과 멋진 옷과 장난감, 그리고 아이들이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그 얘기를 한참 듣더니 만약에 주실 수 있는 것이 그것뿐이라면 전 그냥 여기에 살래요. 애가 이러는 거예요. 황당해진 부부가 놀라서 그에게 묻습니다. 그럼 네가 원하는 것이 뭐니? 그 자애가 말했습니다.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요. 제가 한번 몇 년 전에 국민일보에서 어린이날 그 칼럼을 써달라 그래서 애들이 좋아하는 선물이 뭘까? 저는 당연히 게임기나 어떤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은 놀랍게도 제일 받고 싶은 말이 사랑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어릴 적에는 사랑한다는 얘기를 해주지만 애들이 자라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안 하기 시작했다는 거 아세요? 애들도 그래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주일 저희는 결혼 기념일이었죠. 모든 교인들이 알게 돼서 참 송구스럽기도 합니다만 우리 와이프가 지난 결혼기념일날 감동을 먹지 않았겠습니까? 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신데 제가 어떻게 해줬냐면 전날 그 꽃바구니를 준비해서 꽃말을, 그 바구니의 꽃말을 여전히 아름다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써놓고 그렇게 해서 딱 제 사무실에 갖다 놨죠. 새놈만 모르죠. 근데 이제 일부 예배를 광교에서 끝내고 여보 빨리 들어와봐. 그러니까 뭐 일인 줄 알고 터덜터덜 들어왔다 문을 딱 여니까 꽃바구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I love you 이렇게 했죠. 감동이 안 오세요? 그러고 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여보 줄 것이 없지만 당신과 함께 살아온 날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23년 동안 이렇게 아름다운 아내와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지난 23년 동안 그런데 마음에 이렇게 벅차오르는 그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냥 그런 기도를 해준데 아내도 울고 저도 울고, 아내는 그 꽃바구니를 들고 나가면서 이제 여기로 광교로 와서 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점심을 먹는 건 우리 와이프가 밥을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두 분의 권사님과 함께 밥을 짓지만 이 바구니를 차에 넣기 너무 어디다 놓여야지, 차에 놓여야지 뭐 그랬더니 차에 넣기는 너무나 아깝대요. 제가 무슨 큰 보석을 해준 것도 아니었고 무슨 밍크 코트를 해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죠. 왜 갑자기 비웃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 자신의 가족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3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34절 읽어봅니다. 시작.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가 내 가족이라고요? 둘러앉은 자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해서 뭔가 거창한 선물을 주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남자가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기념일 날 밖으로 근사한 식당으로 불러내서 맛있는 식사를 사주고 그리고 선물을 줬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데이트를 잘 마치고. 그런데 아내가 밤에 이제 잘 때가 됐는데도 남편이 자기에게 해줄 말을 안 하고 있어요. 뭘까요? 여보 사랑해 라는 말을 안 해주니까 아내가 자기 직전에 여보 당신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남자는 황당하죠. 사랑하니까 여지껏 근사한 식당으로 불러들여서 그 비싼 선물을 해주고 다 해줬는데 내가 당연히 사랑하지. 그걸 말을 해야 알아? 네, 말을 해야 알아요. 말을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있는 시간에 사랑을 고백하는 거죠. 근데 함께 있는 시간이 없으면 사랑한다고도 말을 못하죠. 여러분, 이 가족 공동체가 그래서 진짜 가족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함께 있는 시간 속에서 서로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함께 있을 때 주로 어떻게 지내세요? 전 참 이 부분을 설교할 때마다 참 찔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목회가 너무 많이 바빴기 때문에 함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특히 아이들한테도 와이프한테도 많이 미안하죠.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저는 애가 둘입니다. 우리 동탄 식구들은 잘 모르겠는데 애가 둘인데 하나는 딸이고 하나는 기집애고 이렇게 둘이 있어요. 근데 이제 큰 애가 이번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가는데 얘네들이 어렸을 때 너무 바쁘니까 집에 아버지가 들어오질 않으니까 어느 날 제가 새벽에 갔다가 새벽에 들어오니까 어느 날 아침을 먹고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아빠한테 인사해야지, 와이프가 그러니까 아빠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오세요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둘째는 제가 월요일 날 너무 머리가 아파서 집에 들었더니 아빠, 얘가 너무 놀라가지고 지 엄마한테 가서 엄마 저기 밖에 김인환 목사님 오셨어 그랬더라고요. 참 아픈 가슴 도는 이야기죠. 함께하지 않으면 사랑을 느낄 수도 없어요. 저는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애들과 참 그것이 미안해요. 함께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근데 오늘날 한국 가정을 들여다보면 집에 있어도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한국 그 집의 구조를 보면 이 거실이 TV를 중심으로 거실이 배치돼 있어요. 앉으면 다 TV만 보게 돼 있어요. 그건 둘러앉은 게 아니에요. 둘러앉았다는 건 마주 보는 거죠.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미국의 가정은 다 가보면 거실이 이렇게 의자를 마주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앉으면 서로 둘러앉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앉으면 그냥 TV만 보게 돼 있죠. 그러니까 대화가 끊겨요. 함께 있어서 사랑의 고백은커녕 함께 있는 것도 매우 어색해요. 마주 보면. 그래서 부부에게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손잡고 있으라면 눈을 마주치질 못해요. 이렇게 사랑하면 서로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잘 통하는 사람은 이렇게 서로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요. 근데 마주보는 게 어색한 부분은 이렇게 쳐다봅니다. 당신은 옆에 있는 부부께 사랑합니다 얘기하라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진짜 사랑하는 부분 여보 사랑해. 고개를 돌리지 말고 서로 마주치고 볼 수 있는 사랑. 그게 둘러앉았다는 의미예요. 이 사람들은 둘러앉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둘러앉은 자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모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희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족과 함께 있는 이것을 위해서 일을 희생하기보다는 일을 위해서 함께 있어야 할 그 시간을 희생해 버립니다. 사랑은 함께 있는 것이고 함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인데 우리는 함께 있어야 할 이 가족과의 시간을 일 때문에 희생하면서 내가 사랑하니까 이렇게 힘들게 일을 했는데 그걸 왜 몰라주냐고 남자들은 얘기를 해요.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가족을 위해서 일을 희생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거예요. 때로는 함께 있지 못했었기 때문에, 너무 오래 함께 있지 못했기 때문에 때로는 일을 희생하면서까지도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이, 그때 사람은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븐 코비는 성공하는 가족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가족을 등한시하고 있다면 그것은 가라앉고 있는 타이타닉 호에서 갑판 의자를 정리하는 것과도 같다. 열심히 살았는데 가족이 내 맘 몰라줘요. 왜 그럴까요? 둘러앉아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둘러앉는 게 힘들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마주하는 게 힘들어져 버렸습니다. 이번 명절 여러분 기대하면서 명절 때 가족들과 친지들과 함께 할 것만을 생각하니 마음이 좋으세요? 아니면 어색하십니까? 좀 어색할 텐데 오랜만에 보게 되는 형제들, 함께 하지 않으면 어색해지고요, 어색하면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저희 아버지도 그래요. 근데 저도 제 동생이 오면 오히려 교회 식구들은 늘 만나니까 친해요. 내 동생이 오면 잘 지내니? 형은 나도 별일 없어. 끝. 대화 끝. 그리고 그 다음부터 뭐예요? TV만 봐요. 여러분은 안 그런가요? 함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인내해요. 인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인내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인내해야 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감정을 무단 투기합니다. 가족의 두 얼굴, 가족의 발견이란 책으로 유명한 그 최강현 교수가 감정을 투기하도록, 우리는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다 쏟아내는 게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함께하면서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내 감정을 그대로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의 언어를 말할 수 있도록 오히려 감정을 다른 곳으로 건강하게 운동이나 다른 걸 통해서 해소하고, 가족이 모였을 때 서로 마주보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우리는 그것을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런 가족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최근 존 오트버그의 관계훈련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반주 좀 해주세요. 그 책의 부제는 뭐냐면 조금 다른 너와 내가 함께 살아가기라고 되어 있어요. 조금 다른 너와 내가.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조금만 달라도 함께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 조금만 다르면 그때 인내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면서 거기서 죄렌 키에르케고르의 이야기를, 각색한 이야기를 존 오토버그가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얘긴 이래요. 한 평민 처녀를 사랑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세상의 어떤 왕보다도 다른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이 왕을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왕은 모든 어떤 적대 세력도 박살낼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강한 왕이 가난한 자기 나라의 한 처녀를, 가난한 처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왕이라는 이 신분이 그 처녀를 사랑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장애가 되고 맙니다. 왜냐면 그냥 왕궁으로 데려와서 보석으로 만들어진 왕관을 씌워주고 왕실의 옷을 입히면서 사랑을 고백하면 사랑한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지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일까? 물론 사랑한다고 말할 것이지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할 수 없는 왕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번에는 왕이 왕의 마차를 타고 무장한 호위대와 함께 그 빛나는 깃발을 흔들면서 처녀의 숲속 오두막집으로 당도해서 거기서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도 처녀의 사랑을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두려운 마음에서 오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니까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니까요. 오히려 그 왕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처녀는 오히려 두고 온 가족을 그리워하면서 살 수도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왕이 선택한 사랑의 방법은, 왕이 너덜너덜한 헤어진 옷을 입고 그렇게 초라한 행색을 가지고 처녀가 있는 오두막집을 혼자 걸어서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무릎을 꿇고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었죠. 왕은 단순히 변장을 하고 그렇게 찾아간 것이 아니라 진짜 왕이라는 그 신분을 버리고 평민이 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왕은
처녀의 사랑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그분이 선택하신 것은 인간이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인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한시도 떨어져 있기를 싫었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더럽고 냄새나는 우리 안에 여전히 인내하면서 내주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망가졌어도 난 널 사랑해. 네가 내 뜻대로 살지 못했어도 난 널 사랑해.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은 혈연으로 맺어졌다고 해서 저절로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은 혈연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밖에 가서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에게,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그런 무례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만으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내 생각, 내 뜻 안에 갇혀져 있다면 가족의 부족한 면만 보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같이 망가진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왕이신 하나님이 이 하찮은 인간이 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놀라운 사랑 안에 가족을 바라볼 때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는 비로소 가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가족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내가 함부로 대했던 그 모든 죄를 회개하면서 이제 돌이켜서 누구보다도 더 예의 있게, 누구보다 더 소중하게 서로를 대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말이죠. 우리 그 마음으로 주 안에 우린 하나,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께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엔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길을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가정은 우리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가정이 아닐 것입니다. 그저 내 생각과 내 뜻에 사로잡혀서 왜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냐고 요구하는 것은 주님이 계획하신 가정의 모습이 아니에요. 왜 가정이 깨지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되신 사랑, 우리 안에 계신 사랑, 우리를 떠나지 않는 사랑, 인내와 끈기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상대가 나에게 해주지 못했던 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오히려 내가 상대에게 해주지 못한 것이 더 크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여보 미안해, 여보 고마워, 당신이 나와 같은 사람과 함께 살아줘서 고마워, 얘들아 고맙다, 부족한 부모였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해주니 고맙다, 이 말로 서로를 보듬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은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족으로 만들어가고 그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 가족이 아니라면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인내하며 끈기 있게 사랑해 주지 못했던 것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함부로 대했습니다. 내가 무례됐습니다. 제일 무식한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가족인데 내가 가족한테 이러지 내가 누구한테 하냐, 그건 절대로 가족에서는 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족을 남보다도 더 못하게 되었습니다. 남보다 더 소중하게 대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가족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